우린 계속 사도행전 진행해 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우리는 전도운동 할 때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이런 답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단의 역사와 전도운동,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걸려드는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제, 갈등, 위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제일 많이 교회 안에서 걸려드는 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계속 믿음에 성장하도록, 오직 복음되도록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올 때에 오히려 문제 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는 시간표가 왔구나.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를 새롭게 지금 변화시키고 계시는구나.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죠. 지금 이 초대교회도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막 어렵게 만들고 또 이단의 시비 속에 만들다 보니까 그 이전에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 재산을 교회에 내놓으면서 서로가 핍절함이 없도록 모두가 소통되어지도록 이렇게 응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 바나바죠. 자, 이 바나바가 땅을 바치게 되니까 여기에 충격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이뤄가면서 약간의 그 세력도 좀 있었겠습니다만은, 야, 저 바나바가 저러다가 장로가 되고 뭔가 위치를 잡으면은 나는 뭐냐, 이제까지. 나도 70인 중직자인데, 그럼 나는 위치가 없으면 가치가 없어 보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아나니아가 부부가 헌금을 드릴 때에 절반만 내놓고 나머지는 숨겨놨다가 둘 다 죽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내 속에 사단이 가득했냐?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 가운데 이 네피림이라고 그러죠. 네피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냐? 사단은 우리 안에 이 불신앙, 0.1%의 불신앙을 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처들이 있죠. 육신적인 상처야 뭐 세월이 지나가도 그건 괜찮겠지만은 영적 상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도저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 주셨는데도 이것 말고 다른 거를 계속 구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내지 아니하면, 모든 것 되지 아니하면, 내 인생 문제는 아무리 모든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사단의 권세 저주 아래 있구나. 이게 답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로만이 인생의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구나. 여기 답을 얻어야 돼요. 이 사람을 우리는 절대 제자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때문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가진 이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배의 성공 실패도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받는 거 보면 압니다. 아무리 고상하게 앉아있어도요, 말씀이 나와 관계없으면 헛고생하는 거죠. 교회 와서도 계속해서 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단어나 문장에 계속 걸려들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 이유를 찾아야 되고 의미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통해서 지금 전도 운동을 일으켜 가는 가운데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걸 찾아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사단은 하나님 떠나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나 중심, 나의 것, 성공 중심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놓치고 육신적인 것, 여기에 관심 갖도록 만들죠. 그래서 모든 선택도 육신적인 선택을 합니다. 나에게 좋고 안 좋고 전부 다 육신적인 선택. 특별히 이 사명자들, 전도자일수록 어디에 시험 들도록 만드느냐? 물질에. 이 주변의 큰 교회들, 또 우리 말씀 운동하는 그 큰 교회들 가운데도 물질에 시험 들어서 떠난 중자들 많아요. 내가 갚아줄게. 얼마만 나 이렇게 좀 도와줘. 하다가 이런 관계가 처음에는 괜찮은데 계속 커지다 보면은 빠지게 되죠. 여러분이 돈을 빌려줬을 때는 안 받을 생각하고 빌려줘야 돼. 안 그러면 시험 듭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에 아브라함은 언약이 주어졌는데도 그 언약과 관계없는 육신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창세기 13장에 롯과의 갈등 속에서 점점 깨닫게 되죠. 단 쌓는 비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99세 아들 주겠다 하는데도 웃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 열방 살리기 위해서 답을 주셨는데도 이거와 관계없이 지금 내 문제 속에 잡혀가지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갑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뭘 뺏으려고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큰 축복을 준비해놓고 지금 주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한 번씩 그렇게 좀 싫은 행동을 하죠. 아이들이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은 나 조금만 줄래?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아이들 뭐 이게 침 묻은 거 가지고 그걸 내가 먹어 빨아가지고 맛을 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시험해 보는 거지. 나 조금만 줘볼래? 그러면 이 아이가요. 안 돼요. 딱 뒤로 갖춘다고. 다른 아이한테 줄래? 그러면 줍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 알겠어. 너 이따가 이거 가지고 더 사 먹어. 이래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 또 탁 얹어주죠. 그럼요, 옆에 있는 애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제 것도 잡수세요. 그러더라고. 이미 늦었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최고의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최고 응답이죠. 욥기 1장 20절 22절에 욥의 고백이잖아요. 공술의 공수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 것인데 내게 이런 모든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갑자기 아들 7, 딸 3이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재물도 또 다 대적들이 와가지고 뺏어가고 불이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갑자기 이런 일 당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거기다가 자기의 욕창이 나버렸는데 발가락부터 정수리까지 온데 긁으며 살아야 돼. 죄를 문질러가지고 그 가려움을 없애야 돼. 그러니 어떡합니까? 부인까지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친구들도 이웃들도 다 떠나갑니다. 저게 분명히 저주받아서 저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저주 내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절대로 욥은 불평원망하지 아니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랬어요. 우린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하면은 하나님 원망하죠. 내가 복음 때문에 살아가야 되고 전도자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걸 내가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힘든 거죠. 왜냐면 내 수준 가지고 보니까 잘 돼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복음 안에 있으면 뭔가 형통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점점 어려움이 더 오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복음 안에 있으면서 훈련 받으면서도 빛의 축복 누린다고 하면서 빚만 졌어. 잘 모르세요? 빛을 전달하려고 복음 전달하려고 했는데 남는 것은 뭐예요? 빚만 남았다 이 말이지. 우린 착각할 수 있잖아요. 자, 내가 기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기준. 사단은 전부 다 여기에 묶여 있도록 하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아니하니까 내가 기준되어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걸 인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생명 살리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보다도 이 가치 없는 일에 막 열심, 충성, 봉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남이 알아주면 어떻게 돼요? 기쁜 거예요. 내가 인정받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남이 잘한다 그러면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한두 번 듣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전부 다 사람 앞에서만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모든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훌륭해서 준 것이 아니고 역할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유리가락이 막 떨어져 있는데 목사님 저기 유리 깨져가지고 떨어져 있습니다. 회의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먼저 주워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먼저 본 사람이 주스면 되지, 그죠? 목사가 보든 저 평신도가 보든 먼저 주스면 되는 거야. 그 회의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다른 것 말고 오직 복음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축복 못 누리면은 사람 앞에서 하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했던 것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부금 정도죠. 예. 기부금 낼 때 어떻게 합니까? 와,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막 기부금 내죠. 사람 앞에서. 오늘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날에 받은 언약이 있습니다. 미션. 그게 일천망대,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원해서, 그리고 성전 건축. 이건 자기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이신 미션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울왕은 이거 관계없어요. 인기, 명예, 어떤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쓸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보면은
사단은 잠깐만 내 입장을 생각하도록 만들죠. 그럼 뭐가 됩니까? 미래가 걱정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오죠? 동기가 들어오죠. 동기. 사실 이 바나바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쟁의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비교의식. 이게 엘리트들일수록 이런 게 많죠. 이런 것 때문에 영적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영적 문제 잡히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들을 모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로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인기 얻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바나바가 하면 안 돼. 나도 같이 여기에 가담을 해야 되니까 뭔가를 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과거에 있었던 뭐든 어떤 영적 문제를 할지라도 그게 내게 발판이 되고 응답이 되지 않냐면 결국 내가 또 사단에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헌금 드리는 것은 그 원래 원문 자체도 보니까 이 창자가 뒤틀리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드릴까 말까. 날 유 목사님도 그 핵심할 때 보니까 돈을 꺼내보니 1,000원짜리가 뒤에는 지금 100만 원짜리가 헌금위원은 점점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어떡하느냐. 그럼 또 100만 원 얻을 때 그 앞에다가 누구누구 이름 쓰고 이거는 꼭 여기에 헌금을 쓰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헌금위원에게 꼭 그 헌금이 봉투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왜? 혹시 다른 사람이 빼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 그 예로다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린 갈등할 때가 많아요.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속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갈라진 교회들 보면은 그들이 진짜로 헌금을 올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기 때문에 좋아. 우리 나왔으니까 새롭게 시작하자. 헌금 확 내가지고 교회 짓자. 막 하죠. 그게 진짜 헌금이 아니고 오기로 할 수 있어요. 오기.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사단은 지금도 내 수준, 내 기준 가지고 내 입장 가지고 모든 걸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은 성경에 이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 되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24절에 보면 여기 누가 나옵니까? 14절에서 23절. 자,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붓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는데 사울왕은 오히려 악신 들려버렸어요. 근데 이 사울왕이 악신 들린 건 다른 것이 아니죠. 늘 시기, 갈등 속에 육신적인 거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저 다윗이 사위가 돼가지고 전쟁터나 승리하고 하면은 기뻐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저런 인물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저게 저 계속 나가다가는 차지할 것이 왕자리뿐이 더 있겠냐. 오히려 여인네들이 사무엘상 18장 6절 9절에 보니까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울왕을 보면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열받친 거예요. 야, 그럼 나는 뭐야? 저 다윗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저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보면서 저게 없어야 돼. 안 그러면 내 자녀가
아들이 왕의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저놈이 목동으로 있다가 후계자가 될 수 있어. 저걸 없애야 돼. 이때부터는요, 계속 약 3,000명 데리고 계속 인생을 허비하면서요, 죽기도 다니잖아요. 쓸데없는 일에. 그러니까 여기에 시기와 함께 결국 뭐가 들어갑니까? 미래 걱정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와서도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저분은 저렇게 축복받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런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그렇다, 나는 우리 교회와 가정 현장과 지역 살리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절대 망대로 내가 서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답을 얻어야 되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여기 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딱 심어버렸는데, 이게 인생 잘못 따라간 거죠. 가룟 유다는 사도행 1장 25절에도 보면은 원래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제 길로 갔다.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선생으로, 지도자로 믿고 따라가는 거죠. 자기가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늘 보면 거기에 대한 이익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으니까 늘 인본주의 쓰고 대책 세우고, 야, 예수 따라다녔다가는 내가 이거 이득이 되겠냐 안 되겠냐 계산하고, 이 부정적인 생각 속에 이 사단이 개입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나오시면서도 내 가지고 있는 거 싹 버려야 되겠죠. 사단의 망대 다 무너져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념, 사상, 지난번에 얘기했던 막 지금 뉴스에 나오는 많은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보면서요, 막 울분이 솟고 저것들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내 안에 잘못된 이념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게 나도 모르게요.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할은 저 멀리 내가 기준 돼가지고 자르는 거죠.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잡혀 있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오늘 나온 대로 사도행전 5장 3절에 나오는 아나니아처럼 창세기 3장에 걸렸잖아요. 이게 뭡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 여기에 내가 결정하는 거죠. 사단은 늘 나 중심으로 모든 걸 결정하도록 만들어요. 창세기 6장에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이익, 여기에 감각이 빨라지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계산이 나오죠. 내가 다 바쳐버리면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고, 앞으로 핍박 오고 물건 살 데도 없으면 나는 뭘 먹고 살고, 앞으로 난 노후 자금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누가 책임지고, 이런 계산들이 확 밀려오는 거죠. 지금 밖에 여론들이 복음운동 맞고 여러 가지 갈등 있게 만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이거 우리 자녀들 제대로 결혼이나 시기나 할 수 있을까? 여러 개 갈등 나오죠. 이렇게 하다가 이게 거래도 될까? 세상에 나가서 공무원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왕따 당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별 생각 다 들어올 거예요. 창세기 6장. 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내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어디에 걸립니까? 미래 출세에 걸리죠.
어떤 부대장도 그분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 맞아요. 내가 복음 때문에 우리 병사들을 세워야 되고 그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진급 심사에서 걸리는 거죠. 교회가 어디냐, 소속이 어디냐. 그러면 안 돼. 혹시 그럼 내가 이거 교회 하나 선택 잘못한 것 때문에 내 인생 미래 진급에 지장이 있어? 그럼 안 되겠네. 나와야 되겠네.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나는 자꾸만 내 입장, 내 생각, 내 주장 여기에 걸려 들어가서 이익 손에 따라 다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전도 운동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방해 요소를 다 없애라. 방해 요소. 그게 뭐냐면 사실 교회 안에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죠. 왜냐하면 윤리 도덕 설교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 문제 해결해 보려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비방하고 멸시하면 안 되겠죠. 아,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려고. 우리 인도에서도 한 분을 우리 이렇게 전도하신 분이 계시는데 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도 지역의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오게 하시는 거죠. 이 모든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학원 보낼 때도 아무데나 안 보내잖아요. 그 원장님이 어떤 성격이고 실력은 어느 정도고 내용은 어떻게 가르치고 전부 다 파악한 다음에 보내잖아요. 맡기고. 교회도 내 영혼을 어디다 맡깁니까? 뭐 놀이문화 있고 프로그램 있고 그러면 분위기는 좋죠. 나의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들을 놓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 한다는 말은 막 예수 이름으로 해가지고서 막 이빨 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완전 담내야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면 싸울 이유도 없죠. 떠나가 버리죠.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라 들어가라 할 건 없어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꺾이게 되어 있어요. 그 답을 줘야 돼요. 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물론 중요하지만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 너의 인생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너의 가정 가문 살리는 증거를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영적 온 사람들이 시달리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분이 나에게 왜 적분하니도 알고 있어요. 그죠? 나를 찾아왔을 때 말씀 주고 기도하는 것이 왜 오는지 알고 있다니까요. 벌써. 이 영적인 느낌이라는 건 벌써 달라요. 교류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왔을 때 절대로 우리는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살리는 메시지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 주변에 하는 많은 사람들 이야기도 전부 뭘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응답받을 제목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비밀을 가지고 지금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구나. 이걸 놓고 내가 기도하고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구나 하라고 나에게 지금 듣게 하시는 거죠.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현장 속에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을 주셨구나. 그럼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복음운동, 말씀운동하는데 왜 안 됩니까? 아,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 나부터 복음으로 오직 해야 되겠구나. 그 전부 다 응답이에요. 자, 혹시 여러분이 가정에 문제나 질병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낙심거리가 많죠.
원치 않는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왔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냥 말씀이 아니죠? 언약의 말씀 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영적 문제, 여기에 대한 답은 뭐냐? 하나님이 왜 주시느냐? 응답받을 기회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응답받아라. 문제, 질병 속에서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이 믿음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 통해서 믿음을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오직 예수만이 내 인생의 답이로구나. 이 믿음을 회복하도록. 나의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는 기회로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말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뭐 또 우리 교회 때문에, 내가 이 사장님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고, 조상 때문도 아니고, 결국 나 때문이구나. 내가 답을 얻지 못했구나. 그죠? 사단 때문도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 핑계댈 게 없습니다. 영적 힘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것이지. 내가 영적 힘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는데 이 답을 못 얻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답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라. 이게 40일 감람산에서 주셨던 이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갈급한 일이 있는데 뭐 놀러 다니고 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생명 걸고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제일 많은 것이 어려운 것이 뭡니까? 뭐니 뭐니 해도 돈 아닙니까? 경제시험. 이거는 응답 또 믿음, 그걸 넘어서 축복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내가 새롭게 경제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되게 어렵다 보니까 경제 시험 들 수가 있죠. 내가 돈을 따라가는 일에, 세상 따라가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던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잡고 내가 300%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이 업 자체가, 업입니다. 업 자체가 전문성. 이걸 내가 어떻게 갖출 것인가? 그래서 이 전문성과 함께 현장성, 이게 현장에 쓸모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시스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도전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잖아요. 업의 300%. 나의 달란트가 분명히 발견되었으면은 그 속에서 전문성과 이것이 현장과 맞아야 되고, 이게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어떻게 찾아서 누릴 것이냐. 한번 메시지 찾아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보면은,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보호자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보호자의 망대로. 모든 신령한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보호자의 망대를 내가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래서 이 사단의 존재는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45절까지 보면 여기 집을 짓고 아예 완전히 신전을 만들고 종교생활 하도록 끌고 가죠. 요 속에서 내 인생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은 세상의 지식으로 완전히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것보다도 세상의 이념, 사상, 이론, 지식, 이것이 경험, 완전히 체질화돼서 나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 전부 속죠. 우리 캠페인 많이 벌이잖아요. 불우 이웃 돕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아니면 뭐 자연 보호 뭐 이런 걸 내세우면서요. 캠페인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고 가죠. 와, 훌륭한 일 한 건가. 교회는 저렇게 못하는데 세상 단체들이 저렇게 끌고 가고 있구나. 얼마나 좋아요.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천주교 교황 와서 보면 전부 다 빈민촌 찾아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캠페인 벌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것이 세상 신.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자기 손에게 딱 쥐고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오늘 무너지도록 하나님 내 안에 보좌의 망대, 그거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보좌의 망대 세우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종교가 강해도 결국 그리스도 앞에 다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동기. 내가 잘하려는 것도 동기 아닙니까? 난 목회를 잘해봐야 되겠다. 동기. 그래야지만이 다른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탐방 올 거 아닙니까? 아,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잘하십니까? 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동기만 버려도 사실은 질문할 게 없어져요. 질문. 그리고 섭섭한 것도 없어져요. 그래 안 그래요?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과거의 체질이 보이게 됩니다. 아, 나는 과거에 자꾸만 이 계산 때문에 내가 동기를 보였구나. 이런 게 나타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감사가 나올 정도로 답을 찾아야 되고, 내가 양보할 수 있을 정도로 갱신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순간의 선택이 뭐합니까? 영혼을 좌우하죠. 내 인생이 저주 속에 들어갈 것이냐,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이 순간에 한번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에 아나니아 부부 쌍묘의 비극을 맞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말씀의 흐름. 모든 것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따라가려면 강단만이 아니고 집회 메시지, 또 훈련 토요일 메시지, 이런 모든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지금 어떤 흐름입니까? 하나님의 방향은 뭐예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삼뜰. 하나님은 지금 237 치유 서밋의 응답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앞으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평생 응답받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 5장에 작은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갱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나의 모든 삶이 갱신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